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예언자로 스불론 가드헤멜 출신 아미떼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하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요나를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기간 중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단어는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이제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핵심장도 4장입니다. 이 요나서는 이방인들인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다 사랑하시며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4장은 이러한 본서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요나서의 핵심 장입니다. 요나 2해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었고 다시스는 스페인이죠. 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뒤따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을 내던지고 니느웨가 아닌 반대쪽 다시스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요나를 배에서 물속으로 던지심으로써 그의 혈기를 꺾으십니다. 그런 다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죽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회개를 통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의 경고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단식을 하며 회개하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화를 내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박농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도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본서의 주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신약 성경에만 밝혀져 있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7세기 이전에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히브리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물론 그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범세계적 구원 의지를 덮어 가리게 되어집니다. 요나서야말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요나입니다. 일반적인 관례를 쫓아 히브리 성경은 본서 주인공 이름을 따라 요나라고 책 제목을 붙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760년경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당시 요나의 선교 대상지였던 아수르의 니느웨 왕은 아슈르단 3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즉시 그 체험과 교훈을 간증 형식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주전
760년 전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당시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폐쇄적인 여호와 신관을 가진 동족 이스라엘에게 선민으로서의 참된 선교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합니다. 요나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요나는 예수님이 자신과 견주어 말씀하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에서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매장 부활의 모형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불순종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방 민족이 완전히 구원의 반열에서 죄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 56장에 보면 만민을 초청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정황을 볼 때 자연스러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친 배타주의와 고질적인 선민사상, 우리는 할례민족이라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하셨다, 이런 배타적인 이런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아수르단 3세 때입니다. 그래서 사네립 1세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니까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그렇지,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해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바로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오는 배가 오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합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 서남부의 자브랄탈 해안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는 금속 생산과 또 금속 그 가공으로 유명한 도시가 다시스였습니다. 또한 욥바는 지중해에 접해 있는 항구로서 솔로몬 시대에 이미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었고, 현재는 야파라고 하고 지금도 옛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정반대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였나 알아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웠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안 하고 도망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큰 물고기는요, 고래, 상어 이런 물고기는 사람을 삼킬 정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요나가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는 불순종에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명자로 부르시면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삼키게 하고 그의 불순종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비상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고난의 현장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요나의 신앙적 면모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음부잖아, 음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지금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음부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지로 퇴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서 요나가 밤낮 3일을 이렇게 부르짖었다가 물고기를 명했더니 토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멸망 선포입니다.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성은 최고 통치자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사흘 동안 니느웨 곳곳에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사흘 동안 해야 하는 일을 하루 동안에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루만 선포했음에도 회개는 능력적 능력으로 어른 왕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뭐했다?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는 능력 중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성도 살고 사람도 살고 가축도 살고 다 사는 역사가 바로 회개입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동안 대충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듣고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전도하는 그 한마디에 금식하고 정말 이들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은
니느웨 성의 통치자라는 그런 견해가 있지만 아수르 왕이라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사람부터 왕부터 사람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조서를 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이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은 불평입니다. 박넝쿨을 통하여서 요나가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국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요나가 여전히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불평하는 요나의 그 오해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아직도 이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러분 차라리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적은 없으셨나요? 요나가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니느웨 사람 구원한다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았더라는 것은 요나가 지은 초막이 햇빛을 충분히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아줄 수 있었다면 박넝쿨이 전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은 이 초막은 그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넝쿨이 필요했던 거, 그 박넝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다시금 박넝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박넝쿨은요 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등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성장이 매우 빠르며 잎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넝쿨은 상하거나 자르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그 박넝쿨은 시들어서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슬비가 내릴 때 벌레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하룻밤 사이에 그 잎 전체에 번식하여 그 넝쿨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빨리 자라는 이 식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더욱 빨리 자라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풍은요 시로코라고 불리는 아라비아의 무서운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기는 초목을 마르게 하는데 이 초목을 마르게 하는 이 무서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너무 뜨거워서 혼미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박넝쿨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의 그늘을 이제 머리를 가려 주십니다. 근데 요나는 이 선물로 받은 이 박넝쿨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인간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누의 그 12만 명이 이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 하시는 것을 요나에게 그 박넝쿨을 통하여 너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 니누의 백성들 이방인을 내가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좀 네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박넝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오시고 인애가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니누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루짓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니누에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니누의 사람들은 무지하게도 가축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회개운동에 가축은 잘못한 게 없지만 회개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도 사람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하여서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니누의 백성들을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나를 선지자로 요나를 보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니누의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0년 후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이제 이 아수르의 100년 후에는 요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 니누에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이 니누의 멸망 선포, 2장 멸망 참상, 3장 멸망 제약상으로 이렇게 이 요나 선지자 후에 이 아수르 니누의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서 결국에 100년 후에는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백성들을 마귀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요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